유다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때에 어둠이 틈못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말씀을 이미 심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집전화와 공중전화만 있었던 시절에서 삐삐의 시절로,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휴대폰이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집전화나 공중전화를 찾아 달려가야 했고 삐삐가 울려도 집전화나 가까운 공중전화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세대가 우리가 자랐던 시대에 살아라 그러면 아마 가까워서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편리해진 것입니다. 이런 문명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악한 범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N번방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자살하게 만드는 악플도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휴대폰이 있음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로부터 쭉 있어왔던 사회악으로 사기, 도둑, 강도, 살인 등이 있습니다. 모두 용서받기 힘든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범죄들보다 더 악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는 이단들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단들의 행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범죄입니다. 이 세상의 범죄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국한되지만 이단들의 범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즉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영원한 불못에 함께 던져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가 가장 악한 것입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그들은 친절합니다. 성도들에게 잘해줍니다. 사기나 도둑이나 강도 그런 짓 안 합니다. 휴대폰으로 나쁜 범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행태가 가장 악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영주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이단이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등이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천지는 임환이시를 보혜사, 새 요한이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모두 한 영혼이라도 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영주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에 대항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각종 이단들에 대항하여 교계마다 그리고 개교회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초대교회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던 유다조차도 그것들을 뒤로 미루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용 교재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의 유혹이 신박하니까 복음에 대한 기본 지식보다도 그 믿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과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시지 자기들이 가리킨 어떤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 즉 믿음의 길을 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려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루다의 헬라어 카테루가조마이는요, 이기다, 성취하다, 만들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능동태와 수동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태는요, 어떤 것의 행동과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중간태라는 이 중간적인 입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능동태는요, 주어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가 설교를 직접 하는 것이 바로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행위를 받는 거예요.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노예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수동태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태는 형태는 수동태인데 의미는 능동적입니다. 이것도 능동태처럼 주어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일을 이루려는 어떤 주체가 따로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이루시려는데 이것을 알고 우리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동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태로 쓰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한 영업부서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아는 회사를 소개해주면서 그 회사를 찾아가 영업실적을 올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서장은 부서원들과 함께 그 회사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그 덕에 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영업실적을 달성했지만 원래 사장이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그 부서장은 중간태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과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즉, 그 일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했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간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이런 중간태 형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루고 계시지만 우리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수동적으로 주어졌지만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부인하다의 아르네오마이는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부인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뜻을 거절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 승천케 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셔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뜻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영지주의자들이 유혹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영지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며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쳐준 지식을 알면 영의 구원을 받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영이 어린 성도들이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해야 했기 때문에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랬어요.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 너희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놓여진 운명을 직접 말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영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삶의 방탕함을 조장했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유다는 이 세 가지 예를 들기 전에 우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본래부터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유다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아멘. 본래의 헬라어 하팍스는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3절에서 단번에 주신 주님의 도, 믿음의 도라고 했을 때 그 단번의 헬라어가 이 하팍스입니다. 무언가 더 필요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믿음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가야 하는 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대로 살면, 즉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완전히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영이 어린 성도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예를 3가지나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냈던 자들이 멸망당한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머물자 모세의 부재로 인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몰아붙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면서 백성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한 인원이 죽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외부에서 온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같은 친척, 민족이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에는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한 겁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 신기하게 먹었던 사람이 그것만 먹으니까 이제는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며 각자의 장막에서 울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원했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 몰고 오셔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기는 하셨지만 그 욕심을 내며 불평했던 자들을 그렇게 앞장섰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을 죽인 겁니다. 메추라기를 잡아서 털을 뽑고 그걸 삶았던지 구웠던지 그리고 먹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욕심을 낸 자들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정탐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과실은 너무 크고 좋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과 같이 장대해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긍정적인 보고를 해도 이미 기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20세 이상의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불편함에도 수없이 원만 불평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다가 두 번째로 든 사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을 마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처럼 유다서는요, 베드로후서와 비슷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참고해서 유다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위의 헬라어 아르케는 태초, 시작, 원인이란 뜻이 있는데 어떤 지위계통에 관해서는요, 통치권, 통치 영역,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통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통치 영역에서 천사들이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서 범죄입니다. 초소의 헬라어 오이케테리오는요, 처소, 거처, 주택이라는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영의 거처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 더 쓰였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의 몸은 벗지만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입은 신령한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영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후의 심판날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까지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은 에녹 1서에서 나온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람들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에녹서 1장 6장에 나와 있는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고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라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에 우두머리인 세미하사가 말하였다. 사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런 일이 실행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만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일에 꼬리를 잡고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이 계획을 불시하지 말고 다 함께 실행할 것을 분명히 맹세하고 맹세를 폐기하는 자는 우리에게서 제외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모두 서약하고 이탈하는 자는 벌하기로 맹세하였다. 거기에 합세한 사람은 모두 200명이었다. 그들은 아레데의 시대에 헬몬산 꼭대기에 내려섰다. 이 산을 헐몬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거기에서 배반하는 자를 벌한다는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러니까 적용된 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 아니라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영의 몸을 먹고 육의 몸으로 입은 다음에 성적으로 범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태어났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에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 땅에 원죄가 없는 존재가 살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녹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거인이라 그들이 모든 식량을 먹어치우고 결국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사람까지 잡아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창세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셋의 후손의 아들들을 충동시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되고 구속사적으로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귀하고 고마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나와 있는 지옥의 헬라어 카르타로스는요, 암울하고 어두운 지하세계로서 악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저갱과 같은 곳입니다. 무저갱의 헬라어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을 어두운 구덩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유다서 1장 4절에서도 나오는 흑암, 조보스가 바로 어두움, 흑암이란 뜻이 있는데 이 역시 어두운 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이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며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존재들이 할지라도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사를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영주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해서 벗어나지 말라고 유다가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벗어나면 천사들도 심판을 받듯이 성도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또 세 번째 예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는 것은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역사로 음란하게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다른 육체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음탕함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도 오늘날 동성으로 인해서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상당한 보응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을 기준으로 에이즈 환자가 1,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잡힌 거예요. 진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 잡힌 인원을 비하면 한 10배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남자가 90.3%,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대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셔도 동성애를 통한 육체의 쾌락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는 존재는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이것은 유다가 편지를 쓴 수신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영주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가리키는 지식을 알면 영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가문이설에 넘어간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도 그 속에 뭐예요? 타락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육신을 가진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구원 날짜를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의 선을 넘어 육체의 쾌락에 빠져 즐기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원망 불평하며 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망 불편하다가 화병이 생겨 몸에 이상이 생기고 급기야는 큰 병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은 대가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환경은 없습니다. 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지 않았는지, 허황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원망 불평하며 살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 해도 육체의 쾌락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시키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는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게으르게 행동하다가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처럼 영의 구원을 받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도 된다고 해도 넘어가지 말고 또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까 성도는 무슨 태로 살아야 돼요? 중간태로 살아야 돼요. 능동태처럼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뜻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불편함도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과 혼과 몸이 흠없기 보존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들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슨 태로 산다고요? 중간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몸이 보존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끌리며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우며 떨림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중간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